사랑하는 친구들, 성탄절을 또 준비하며 우리가 또 오늘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성탄절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절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8번째 이야기, 천국은 달라.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함께 모여 또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마스테 닥터 양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양승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이 내용이 KBS에서도 영상을 또 제작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양승봉 선교사님은 인터시브라는 선교단체에서 특별히 이 네팔로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팔에서 외과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1995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죠. 카트만두에서 또 버스를 타고 12시간이나 막 그 산길을 막 가야 되는 인구 5만 명밖에 살지 않는 탄센이라는 오지에서 매주 뭐 70시간, 80시간 이렇게 고된 그런 시간들을 치료와 또 복음 전하는 그 일들에 헌신을 하셨다고 해요.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말이죠. 이 양승봉 선교사님은 네팔에 가기 전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김해 복음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으로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위치에도 얻을 수 있었던 분이셨는데요. 하지만 이 네팔의 의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선교사로 지원하여 그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요. 그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진짜 위대한 사람, 그리고 진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철저하게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유월절도 준비하셨지요. 또 제자 중에 나를 팔 사람이 누구인가를 또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셨죠. 이 겉으로는 조용하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사탄과의 아주 대단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선생님의 이 예수님의 이 마음과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이 제자는 지금 누가 크냐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가 찰 노릇이고 그냥 답답할 노릇인데,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당장 막 화를 내고 막 니들 지금 내가 어떤 상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요. Who is greater? 누가 크냐?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의 의도예요. 사실 제자들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서로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건데, 그러면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될 거냐?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은 누가 될 것이냐?
신하 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신하는 누가 될 거냐? 그런 직책은 누가 맡을 것이냐? 막 지금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요,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정치적인 이 질문을 이 영적으로 바꿔 놓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세상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첫 번째 위대한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같은 내용을 좀 세상적 가치관과 또 이 정치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 드릴게요. 잘 보고 따라 읽으세요. 왕들은 위세를 부리기 좋아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거창한 호칭 달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선배는 후배처럼 되고 지도자는 종의 역할을 맡아라.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떤 쪽이 되고 싶냐? 너희라면 시중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인가요? 어떤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잘났어, 내가 위대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뛰어나서 내가 더 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점수를 잘 높게 받으려고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표현되어지는 그 모습과는 좀 다르고, 또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고 또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좀 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데요. 또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면, 위대한 자는 이 꼴찌를 섬기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섬기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그럼 섬긴다라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섬겨야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겠죠. 이런 내면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주변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몰려온 그 사람들 가운데에 부모를 따라온 어린아이를 한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아.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지.
쉽지 라고 말이죠. 사실 당시 어린이는 인구 숫자에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세지도 않았어.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미숙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고, 사람도 취급 안 했어. 숫자도 안 셌다니까. 그냥 가정에 그냥 짐이고, 또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의무도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작고 보잘것없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꼴찌 같은 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세상의 꼴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섬기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는 힘세고 공부 잘하고 뭐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지 않나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요? 삶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시선을 또 나의 관심을 주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나눴던 양승봉 선교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양승봉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그 네팔은 의료시설이 너무나 열악해. 정말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료받는 거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양승봉 선교사님이 계신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의료보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부유하든 또 부유하지 못하든 마음 놓고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제도, 그 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의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의사를 만나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꼴찌, 가장 약하고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열정, 또 자신의 이 전문성을 바로 이곳에 쏟아 부었죠. 그래서 그 결과 이 세계의 꼴찌의 인생들이 오히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일들이 그를 통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승봉 선교사님의 이 사역이, 그 헌신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또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 이 땅에서의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세상의 시선이 향하지 않는 곳, 약하고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낮은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